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까발리다, 어감이 좀 그런가요? 까서 발리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드러내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까발리다 라는 단어는 그리 긍정적인 알림은 아닌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같이 살던 그들의 이웃과 친구와 모든 친척은 다 죽었습니다. 전 인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피의 보복을 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신 하나님은 노아의 가문을 통해 다시 생명을 재생산하시며 생명의 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무지개 약속도 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무지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내가 같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죽어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서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살아난 노아의 가족과 또 노아의 후손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과 생물이 물에 죽어갈 때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노아의 가족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만드신 전 인류가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도 참 두렵고 무서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참 그건 역시 심판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인류의 재시작에 앞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동성애의 상징이 무지개인 걸 보면, 색깔 하나 뺀 무지개인 걸 보면 참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비난하고 우롱하고 장난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이 노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것은 땅에 다시 풍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풍요의 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포도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또 하나의 은총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땅이 물로 완전히 뒤덮였는데 땅이 얼마나 뒤죽박죽 섞였을까요? 그런데 그 땅이 농사로 지금 잘 되었다는 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식물들이 또 채소들을 가꿀 땅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포도를 짓게 하셨고 포도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고 살 땅도 남겨주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풍요를 상징하시고 또 풍요를 선물하실 때 그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은혜를 경험한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풍요에 너무 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풍요에 취해 있었던 노아는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의 장막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은 술을 마시고 성막에서 다닐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너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포도와 포도주가 풍요의 상징이지만 또한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쓸 수 있지만 또한 포도주의 술의 해악도 성경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될 제사장은 분명히 성막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를 지를 때 성막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지내야 했고 구별된 모습 중 하나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고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의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노아는 장막에서 포도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도주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체마저도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체가 벌거벗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장막에서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체까지 다 드러낸 것은 분명 노아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요, 사람 앞에 실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술 먹고 잠시 의식을 잃어서 그렇게 벌거벗은 게 뭔가 잘못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또 아비적으로도 또 신앙을 대표하는 제사장적으로도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실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노아의 실수를 풍요에 젖어서 때로는 안락에 젖어서 너무 나태해져서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주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혼자 말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풍요로웠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노아가 노아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이웃들이 죽고 또 친척들이 죽어가는 그 노아의 마음과 기억은 어땠을까? 혼자 살아남은 것이 유쾌했을까? 그것이 노아에게 때로는 잊고 싶은 기억의 한켠으로 있진 않았을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노아는 술에 손을 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함은 그 실수를 까발렸습니다. 함이 장막에 들어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한국어 성경에는 알렸다고 나와 있지만 이 알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대로 완전한 까발림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정죄와 분노와 판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들어온 셈과 야벳의 태도를 보면 함의 모습이 까발렸다는 걸 우리는 대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24절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온 셈과 야벳의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네.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 태도가 달랐습니다. 함은 그 모습을 보고 까발렸지만 두 아들은 들어와서 보지도 않고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절대 고자질이 아닙니다. 친구의 허물을 볼 때, 죄의 중독을 알 때, 어긋난 길을 알 때 알려야 합니다. 옆 친구에게 얘기합시다. 널 위해 고자질할게. 살리기 위함이라면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콕 집어 남편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리려고.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한 후 외식한 베드로를 보고 면전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바울이 대놓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식사 안 한 척하며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려 할 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면전에서 자신의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를 이런 표현할까요? 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잘못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또 헷갈리고 또 외식하고 또 진리를 가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며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이 정말 그 차원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함에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멸망시킬 때 살려두신 한 사람의 의인 노아입니다. 술이 깨고 나서 실수하였을지언정 다윗이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노아가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언정 함에게는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실수해도 됩니까? 실수해도 됩니까? 실수를 까발렸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은 은혜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으면서 경험했던 건 은혜입니다. 그들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두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순종했기에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마저도 의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까닭에 순종한 가족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들들은 더욱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시는 그 무지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아버지의 허물 앞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너무 잡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자는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 안 부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선 다 보이는데 왜냐하면 저도 자봤기 때문에, 저도 졸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었기에 노아의 가족도 살았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하지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덮어두고 보셨기에 노아를 의인으로,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순종하는 그 아들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아들을 덮어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께 덮임받아 지금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하나님이 덮어줄게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들은 심판을, 죽어가는 순간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으며 죽어가야 하지만, 살아난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은혜의 깊이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은혜로 덮는 것이 아니라 까발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은혜를 잊은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느꼈던 건 수치감입니다. 부끄럽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셨지만 그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책망을 하시며 가죽옷부터 지어 입히셨습니다. 부끄럽다고 벌벌 떠는 그들 앞에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구약 동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피를 대신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가죽옷이 되고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덮임받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거짓말과 모든 죄악을 유튜브 방영하신다면, 방송해 주신다면, 라이브 방송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수치감에 고개 숙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덮으셨고 덮으시며 그분을,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덮으셨고 덮임 받은 자는, 그 덮임을 받아들인 자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덮을 줄 아는 자입니까? 덮임 받았기 때문에 덮을 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많은 덮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실수 저런 실수, 가장 많이 덮임을 받은 자가 가장 많이 까발리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 잊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최소한 서로 덮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40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알코올 중독에 마약까지 손을 대었고 많은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을 역임했지만 그는 그럴 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40세에 빌리그리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받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무 책망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부시는 그 하나님의 덮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삼아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정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그 자 속에 사역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덮임받은 사도 바울은 신약의 다윗이 되었고 가장 신약 성경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덮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덮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자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함의 태도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신뢰를 어긋나게 했고 아버지의 모든 부끄러움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는 은혜를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가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아버지도 분노하셨고 아버지만 분노했으면 그의 저주는 아버지의 입술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그의 저주가 온 후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덮임받아온 우리가 이 쿼터에 더 은혜로 덮을 줄 알고 이제 24년 5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가는 6월에 더 은혜로 덮을 줄 아는 은혜로 모두를 덮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재무장하고 은혜로 함께 달려가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